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팀 켈러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할까?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팀 켈러의 복음론 4가지 항목 중에서 두 번째, 팀 켈러가 바라보는 죄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는 팀 켈러가 복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가라고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그룹의 사람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낙오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실패자, 낙오자, 버림받은 자, 사회에서 열등한 계층, 그런 류의 사람들이 팀 켈러가 생각하는 복음 선포에 대한 한 계층이었고요. 또 두 번째 계층으로는 나는 성공했어, 내 노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그래서 나는 이만한 인정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 두 번째 그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법단으로 꼽히기도 했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그룹이 완벽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그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켈러가 왜 이렇게 그룹을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켈러가 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자기의 복음 선포의 청중으로 생각했는지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을 한 그룹에,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두 번째 그룹에, 이 두 그룹으로 두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팀 켈러가 바라봤던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면 그 이후에 왜 저렇게 청중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팀 켈러가 사실은 갖고 있는 질문은, 이 팀 켈러는 뉴욕 맨하탄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뉴욕 맨하탄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죄를 단지 도덕적인 어떤 규칙에 대한 어김, 율법에 대한 범과라고 표현해서는 사실은 먹히지가 않는 곳이었어요. 왜냐? 뉴욕 맨하탄이라는 맥락은 이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도덕과 율법이 더 이상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맥락이었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뉴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도덕에 맞춰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봤자 그들이 보일 반응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독교 율법이나 도덕을 절대적인 걸로 인정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율법을 어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답이 돌아올 게 너무나 뻔했거든요. 자, 그래서 팀 켈러는 사실은, 팀 켈러가 죄에 대해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죄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팀 켈러는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접근은 팀 켈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문제로 풀립니다. 우상이라는 문제는 뭐냐? 무언가를 굉장히 간절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림의 대상이 사실은 우상이지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팀 켈러가 왜 굳이 20세기, 21세기를 사는 뉴요커들에게 우상 숭배 혹은 우상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서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냐? 팀 켈러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영문학자이자 작가인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를 인용을 해요. 이 글을 인용하는 걸 보시면 왜 현대인들이 우상숭배자이고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우상숭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지 너무나 공감하기 쉬운 방식으로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가 써놨거든요. 중요한 점은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그에게는 기독교의 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데이비드 파스터 월레스가 한 말은 전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상숭배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 예배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맥락에서 그냥 일반인들이 너무나 당연히 겪는 그런 현상을 데이비드 파스터 월레스가 관찰해서 쓴 거거든요. 자, 센터 처치 66쪽에서 데이비드 파스터 월레스의 글을 켈러가 인용하고 있지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켈러가 이해하고자 하는 죄 1이죠.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다. 자, 여기서 데이비드 파스터 월레스가 지적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붙잡아야, 무언가를 정말 자기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야 할 대상으로 애착을 가지고 그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향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거를 얻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요. 돈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이 돈을 추구합니다. 외모나 지성도 마찬가지죠. 뉴욕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배후에는 자기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꾸는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그 대상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권력을 대상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지위를 대상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그걸 놓고 막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놓고 막 달려가면 마침내 그걸 얻었을 때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더 안 좋아진다, 상황이. 라는 것이 데이비드 파스터 월레스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결론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데이비드 파스터 월레스가 예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아무리 드려봤자 더 공허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더 불행해진다는 것이 믿지 않는 데이비드 파스터 월레스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팀 켈러가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나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과 행복을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다른 것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서 자기의 만족과 행복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죄거든요.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했더니 뉴욕 맨하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게 죄였어? 라고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했을 때 구원을 혹은 죄가 없애버리는 구원을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상과 우상숭배가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섬기는 나름의 신이 되겠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풀기 시작했더니 너무나 죄를 잘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죄를 풀었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두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취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게 죄였구나라는 거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죄라는 것은, 켈러가 이해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걸 숭배함으로써 그걸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해서 얻어내고자 함으로써 그 시도 자체. 하지만 그렇게 그 시도했을 때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리 막 그것들을 소유하고 가져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 불행한 그 상태.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특별히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굉장히 잘 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죄가 단지 어떤 도덕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들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구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게요. 복음 메시지를 팀 켈러가 어떻게 전했는지를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된다. 또 죄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고학력, 고소득, 고성취의 엘리트인 사람들이 특별히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스스로 죄를 그런 식으로 짓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교회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권이나 특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얻어보려고 해도 그 시도 자체가 죄라는 거를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어 봄을 통해서 이제 팀 켈러가 어떻게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허를 찔렀는지, 사람들이 정말 갈급하게 원하는 것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었는지를 제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